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몇 번 이사를 다닌 겁니까? 두 번 이사를 다녀서 이제 세 번째에 그 목적을 이룬 것인데, 첫 번째는 이사를 한 그 근처에 장례식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매일 아이고 그렇게 따라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이사를 했는데 그 근처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 싸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사를 했는데 서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책을 읽는 그러한 흉내를 내었다라고 해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담겨진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이 있고 또 교육을 해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교육을 이루는데,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는 환경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을 느낍니다. 물론 아무리 극박하고 힘겨운 환경일지라도 소위 비속어가 아니라 할 놈들은 해요. 그런데 안 할 놈들은 또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좋은 환경을 갖춘, 여기서 좋다는 것은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장소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무래도 적절한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불안정하고 또한 결손의 그러한 여정 속에 있었던 아이는 커서도 불안정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온전한 사회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운 것을 본다면 그 환경의 중요성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도 저는 환경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장소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여건을 허락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는 미묘한, 그리고 드러날 수 있는 시기와 견제가 있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사위가 장인을, 그 어떠한 방법이든 또한 방향이든 어색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장인이 사위를 견제합니다. 시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인 나보다 사위인 다윗을 인정하고 흠모하자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사무엘에게 또 전하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요스로 갔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라마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방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요스는 특정 지역이긴 한데 지역적인 것보다도 여기서는 선지 학교를 말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영적인 스승이요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 스승 사무엘이 이 라마라는 도시에 가서 나요이라는 선지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나온 신학대학원이 용인 옆에 양지라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도 다 나왔는데요. 양지 총신신대원. 양지는 도시인 것이고 총신신대원은 학교를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라마 나옅이라는 그러한 곳에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저 양을 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 목동이었던 사람이 용사가 되어서 전쟁을 치릅니다. 승리를 거두게 돼요. 왕궁에 거하게 되었고 또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에요. 10년을 쫓겨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과 수고와 아픔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목동에서 곧바로 어떠한 역경과 힘겨움 없이 왕이 되었더라면 아마도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여서 그의 삶 속에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사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아요.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을 감당하기 싫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아픔을 계속 견딤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수없이 많은 불만과 고충의 소리와 하나님께 원망 혹은 내 목숨을 앗아가 주세요 라는 분투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신의 성도님께서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원망과 또한 기도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수많은 그리고 계속된 고난의 여정 속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하여서 왕이 되었으니 그 전에 모든 고생은 이제 물 건너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기 위하여 이토록 큰 어려움을 겪게 했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뀌어졌어요.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믿음이 부족했을 때는
그 고난과 역경만으로 힘들었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으므로, 다윗에게 목자는 실제적인 보호자였습니다. 그가 목자였기 때문에 그는 양을 어떻게 다루는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양이 얼마나 목자를 의지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목자를 내가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순간순간마다, 야, 내 사랑하는 어린 양아,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웅덩이와 그 골짜기와 그 고난의 여정을 다 안다. 내가 곁에서 너를 돌봐 줄 것이고, 그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너를 다시 한번 이끌어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목자인 나를 의지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목숨을 걸고 쫓았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듯이, 전령이라는 것은 군인들을 말합니다. 죽음의 사신들이었죠.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선지 학교를 세웠고 그 선지생들을 훈련시킨 곳이 라마 나요시였죠.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간 군사들이 선지 생도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예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광경입니까? 군인들 뽑을 때에 선지 생도들을 일부러 뽑아서 그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아, 이전에 내가 배웠었던 그 선지자의 모습을 이제는 따라해야지 하면서 실현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언의 예자도 몰랐던 군인들이 예언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과 육신을 사로잡아서 예언케 만든 것이에요. 군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관들의 명, 여기선 사울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떠한 해가 올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다윗을 잡지 아니하고 예언을 하는 모습, 그것을 사울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두 번째 군사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나왔어요. 세 번째의 군사를 파견한, 다시 그들이 똑같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속에 분통함을 분명히 가졌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사울 자신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처음부터 예언을 하게 되면서 라마 나요세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운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옷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스스로 옷을 벗었겠습니까? 권위를 누구보다도 우월시 여겼던 사람,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다윗을 그토록 쫓아다녔던 사람 사울이었기에 결코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는 모습을 일절 보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사 그가 옷을 벗은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갈 때에 그때 그곳은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보통 피신을 하기 위해서는 적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먼 곳이나 눈에 띄지 않는 험난한 곳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사무엘이 쓰고 있었던 남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곳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위기였고 사울에게는 기회의 순간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때였고 사울은 이제는 다윗을 잡아서 자신의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절대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회가 되었었던 그 사울이 위기로 바뀌어졌고 위기였었던 다윗의 상황이 기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이끌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역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전의 개입자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은 직접 역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고 있을 때 이기는 모습을 보면 굉장한 희열을 느낍니다. 운동 경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전하는 모습을 보면 기쁨과 참 즐거움을 느끼게 돼요. 저도 가끔 국가대표 축구 경기나 혹은 야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운동을 아주 열광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고 있으면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에 어떤 팀을 응원할 때에 3대0, 4대0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은 10대0, 15대0으로 할 때는 그저 그냥 끄고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1년에 가끔 한 번이나 두 번 10대0, 15대0을 역전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끝까지 본 자가 승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어떨 때는 역전의 주님,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상황은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올 때라도
이것은 내가 이겨낼 수 없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해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단정할 때가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실수요, 우리의 오만입니다. 도저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지금의 모습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면 그것은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항상 고민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며 의인이 이토록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지금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러한 험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향하여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전의 근거와 또 역전의 전제가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라마 나요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다윗은 하고 많은 그 많은 피신처 중에 피난처가 될 만한 여러 장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마 나요스로 갔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영적 지도자 스승이었던 사무엘에 있었던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간구가 있었을까요? 라마 나요스는 다윗에게 영적인 보호막이었고 영적 피난처였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의 장소, 기도의 자리를 찾았는데 그곳이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본문 20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풍성한 곳 라마 나요시, 바로 다윗에게는 영적 보호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인천 제2교회가 이 라마 나요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간증자께서 10년 만에 왔을 때에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눈물을 훔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새가족들에게서. 이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가 75년 전부터 이곳에서 눈물과 애통과 기도와 절실함으로 기도하였기에 저는 그 영적 흐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 라마 나요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라마 나요스는 어디입니까? 저의 라마 나요스는 저의 모교회입니다. 여기서 한 거리상으로 2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우리 앞에 이제 중등부예요, 고등부예요? 중등부. 네, 그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금요 심야 기도회를 참석을 한 1년 동안 했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는 심야 기도회가 아니라 철야 기도했습니다.
한 새벽 몇 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추측컨대 밤 11시부터 1시, 2시 정도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까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제 친구 저 정도 한 3명, 4명이서 매주마다 그 앞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시절에 그 기도를, 그 모습을 어여삐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합니다.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였고 저희 어머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겨울 때 그 저의 라마 다이엇의 믿음의 기억, 믿음의 추억의 기도 자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힘겨울 때, 어려웠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기도하였던 그 공간, 그 장소,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라마 나엿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출퇴근하는 직장의 버스 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교회로 나오는 것이 제 경험상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한 6개월 정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집안에서도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지 했지만 조금씩 풀어지는 저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소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어디에든 하나님은 존재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내가 단 하루에 5분만이라도 그 자리, 나의 라마 나요새서 기도하리라 하는 마음속에 결심이 있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자리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소중합니다. 습관적일지라도 매일마다 반복되는 숙제와 같은 그 시간일지라도 나의 울부짖음, 나의 마음속의 간절함, 나의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하게 충분하게 받으시고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 자리를 갖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나태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의 몸을 피신할 그 어떠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곳,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택하였고 하나님의 영은 그 자리에 임하셔서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보듬어 주시고 또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기도의 자리, 나의 라마 나요스를 마음속에 품는 소중한 우리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